참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아요. 뭐 30대는 30km씩 한다 그러는데 60대는 60km 가고 70대는 70km 한다 그러는데 2020년도를 우리가 맞이한 지가 먼저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7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7월달을 맞이하면서 제가 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앞으로 살 날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 나이가 70이 넘고 이제 80이 가까우는데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또 아프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슬프지 않고 보낼 날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내게 남은 시간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교 성도님들을 만난 날이 얼마나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느새 2020년 한 해도 반년이 가고 내 영혼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앞으로 도림교회 와서 얼마나 내가 예배를 드리며 메시지는 몇 번이나 더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해가게 됐고요. 주님과 대화하며 또 얼마나 내가 기도 시간을 갖게 될까? 이런 생각을요. 자, 인생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떠날 때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두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참 세월은 너무 빠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은요 소유가 아닌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는 거, 소유가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자. 아멘. 참된 복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너는 그랬어요. 너는 했으니까 누굴 가르쳐요? 나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했어요. 행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야.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목하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사화복이.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말이에요.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지르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지르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주의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불신자들의 심판이 있고요. 불신자들의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구원받은 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첫째,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성경 하나님과 원수였고요. 그리고 마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는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결국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복은요, 소유하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다. 남편과 나의 관계. 여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남편과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상사,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오늘 제목을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면 내가 고치리라. 그 땅을 고치리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고쳐줄 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TV에 보면. 우리는 이때 기도하며 다 같이 협조하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자, 거리 잘 두고 손 짚고 또 약 뿌리고 말아요. 소독 뿌리고 그리고 조심하고 그것을 지키면 코로나 안 걸리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절대 코로나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자, 지금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크고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겪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기업이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또 자영업자들도 또 일용직 근로자들 또 알바생들 실직자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주 큰일이에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잘 수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 참 생각하면 너무나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이런들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세계 하나님의 집에 모여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우연이 없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속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우리는 전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자들, 기독교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라고요. 회개할 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회의와 함께 우리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걸리면 아니에요. 나만. 그래서 첫째, 가능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아멘? 네, 가능하면요. 여기 15절, 16절 보세요. 여기 본문에. 이곳에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응?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내가 눈을 들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나와 우리 민족의 죄를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19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 그거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민족의 죄를 내가 지은 양 민족의 죄를 내가 지은 양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오 하나님 주님오실 때까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국가로서 잘 발전하여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선교하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도림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6장부터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헌금이 줄었다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집에서 들어게 보면요. 또 뭐 몇몇 목사님들하고 전화도 이렇게 성야서 보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헌금이 줄었대요. 그리고 교회 출석수도 줄고 말해요. 교회마다 코로나 영향으로 재정도 줄고 숫자도 줄는다고 해요. 참으로 이 말을 들을 때 안타깝습니다. 예레미야서처럼 말이요. 슬프다 이 성이 전에는 그랬어요. 슬프다 이 성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이 앉았는고 물을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과 걱정이 내게 있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 중에서 사역하면서 말해요. 자, 수년 동안 함께 주님의 문전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오던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날 때 저희 가슴은 참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앞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사랑하며 격려하며 용서하며 칭찬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은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성도들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와 가정에 확진자가 없도록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어찌할꼬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전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닫고 메뚜기를 토산을 먹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13절에 말해요.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고 남은 식물들을 메뚜기가 먹을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왔을 때 코로나로 온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해가지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 지금 기도할 때예요. 한국교회가 더군다나 개척교회들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질병이 왔을 때 무슨 병이 왔든지 내가 아플 때 14절 보세요. 흑 연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 코로나로 온 나라와 전 세계 국민들에게 전염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14절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자매님들 몇 분이에요. 자매님 시편 91편 꼭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91편을 읽으세요. 1절부터 3절에 읽으세요. 여기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안에 있는도다. 그늘 안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와 그 큰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내가 줬어요. 꼭 읽으라고. 힘을 내라고요. 그렇게 해서 7절 보세요. 천인이 네 곁에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라. 그러세요. 9절부터 11절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주전자도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집에 교회에 가까이 가정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천사들을 운영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라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에요. 아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염병이 돌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이때 더욱 하나님께 정말 모든 염려를 두려움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든지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우리는 가만히 있고 원수 갚지 말고요. 네가 그럴 수 있어 하고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열왕기상 8절 32절에 보니까 이는 이대로 갚지 말고 그러세요.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하세요. 구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악한 자와 의로운 자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갚지 말고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맡겨 기도하라. 원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다음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플 때다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에도 길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 입원했다가 나왔어요. 기침도 요즘 아주 심하게 하고, 오늘은 그래서 기침을 덜 해. 차를 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오늘 인천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심한 기침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랬더니 덜 하더라고요. 병들었을 때. 에레미야 17장 14절에 주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니 이랬어요. 주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3일 전에 태안의 병원에 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하도 기침을 많이 하세요. 혹시 폐렴이 아닌가. 낮이고 밤이고 뭐 계속 기침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한쪽 폐가 없어요. 의사가 방법이 없다는 거, 이건 약도 없대요. 의사가. 암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냥 약이라도 좀 기침 덜 할 수 있도록 줘달라고. 그러니까는 뭐 물약을 좀, 일주일치를 줘주더라고요. 자, 유방암을 수술했어요. 그런데 6년 만에 그것이 재발됐어요. 그것이 재발돼가지고 폐로 전염되고 간으로 전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숨을 쉬는데 숨이 찬 거예요. 우리 집 언덕 올라오는데, 거기 올라오는데 몇 번 쉬어요. 지금은 바닷가도 못 가요. 숨이 차가지고. 그런데도 3년 전에 3년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1년 전에 의사가, 길병원의 의사 담당 수치가 1년 생각하세요. 1년. 그런데도 지금 보세요. 하여튼 몸은 많이 힘들어해요. 여러 군데가 아프고, 뭐 당뇨에다가 혈압에다가 관절염에다가 하여튼 몸이 그런데도. 그래서 지금까지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이제 벌써 죽을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유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 집사 먼저 들어가면 내가 적을 테니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생명을 연장 주시는 거예요. 엊그제 트립에서 보는데도요, 암 사기, 뭐 췌장암이든지 대장암이든지 암 사기 이런 분들도 고친 사람들 많더라고요. 지금은요. 하나님은 암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도 고치게. 청소년 이사님도 정말 기도하고 정말 내가 살겠다고 말해요. 그런 독한 마음 먹고 긍정적으로 살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긍정으로 감사하고 암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 분입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내 것이라 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아멘.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너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병도 어떤 힘들 때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저도 청년 때 폐병 환자였어요. 꼬챙이처럼 말랐어요. 취침을 계속 직장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고쳤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네가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 피우고 술 먹냐? 그거 끊어라. 그래서 내가 술, 담배 끊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피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뭐예요? 지키신다면 지킨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요? 답답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은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입니다. 도리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을 보는데 여기 기도에 대해서 보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영혼의 생명줄이에요.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것은요. 영혼의 생명줄, 선이야, 생명선. 기도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들의 될 것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는요, 천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도왔잖아요. 시시형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다 도와주셨다고요. 도와줘. 천사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뭐냐? 염려, 걱정을 이기는 무게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기도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했어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너를 지키시라. 구원한다. 기도는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크게 아멘 하세요. 모든 기도는 뭐냐? 문제 해결의 열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시시왕이 기도해요. 18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방법이 없었어요. 저걸 이길 방법이.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들 다 전멸시켰잖아요. 그래서 기도란 뭐냐?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는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히스마니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여기서 기도하라. 있잖아요. 시험을 이기는 것이 기도예요. 이기는 거예요. 시험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하지 않도록 상처 받아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것이 기도예요. 감사하는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저는 3시 44분에 일어나서 하나님 지나가는 한밤도 내 영혼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 미명 시간에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눈을 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오늘 도림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기도. 저는 그리 입술이 뻣뻣합니다. 그럽니다. 주님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뭐냐?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한 거 간증하면서 격려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하고 힘쓸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세요. 여기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들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전혀 기도에 어떻게 했다? 힘썼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요. 여자들도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도리교회 적용하면 뭐예요? 여러분한테 적용시키면 뭐예요? 자매들도 그 말이야. 예수님의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우리 모친님도 더불어 함께. 또 여기 아우들도 있으니까 형제들도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일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들이, 가정들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큰 위기를 당하고 온 국민들이 어려움과 큰 고통을 당하는데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예배당에 나의 기도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호흡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마세요. 성도들이 게으른 건 뭐예요? 죄예요. 악한 자가 게으른 겁니다. 악한 자라고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내 오늘 마지막 때 위해서. 지금 살아실 때, 지금 내가 건강할 때 교회 일에,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 이 세 가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만 말고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직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 가족 중에 내가 누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상태에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여기 여사바 왕처럼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고난을 당했을 때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고난이 나의 죄에서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고난이 죄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요처럼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정금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은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우리 성숙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고난은 기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내 가정에, 또 내게, 또 내 자녀들에게, 또 내 남편에게, 지금 집 나라에게, 교회에게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도, 고난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밥 먹을 때 그거 먹고 그냥 몇 주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뭐 기도인데, 여러분 정말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영역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말아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갈라지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말아요. 교회가 정말 성장을 위해서, 전도와 영혼을 부어먹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분하고 여기 와가지고 전화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 어떤 상관없대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회가 더 성장했대요. 30-40명에서 지금 70명으로 지금 예배드린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만나면 내가 그걸 확인해야, 그 말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내가 확인 좀 해봐야겠다고. 목사님 보고. 나 한번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할 때라는 기도.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디다는 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그냥 계속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응답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다들 어려울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거리를 잘 두고 목사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잘 지킵시다 하면은 그들에 따르면은 도림교회에서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